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합시다. 여기 보니까 참 뜨겁게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뜨겁게 열렬히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뜻이죠. 별로 사랑할 만하지 않는 사람은 좀 더 사랑합시다. 사랑할 바에야 뜨겁게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예.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보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립니다. 예. 허다한 죄를 덮어버립시다. 예. 예. 사랑으로 죄를 정복합시다. 사랑으로 죄를 녹여버립시다. 죄를 방치하자, 죄를 간섭하지 말자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랑으로 그 죄를 녹여버리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허다한 죄를 없애버리자. 죄를 정복합시다. 사랑으로 죄를 정복합시다. 장발장 하도 옛날에 읽어가지고 도둑놈이 와가지고 덕질 해가는데 은 그릇인가 하여튼 은 촛대인가 형사한테 들켰을 때 거기 신부가 그러죠. 아, 내가 줬다고. 예. 분명히 도둑질 했는데 덮어버리잖아요. 사랑으로. 그 사람 잘못됐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도둑놈 가서 형 살아야 될까요? 그냥 덮어줄까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뭘 답 생각을 하세요. 사랑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있지. 그죠? 예.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덮고 사랑하지 않으면 고발하고 그러는 거죠. 예. 답이 없어요. 예. 대접하십시다. 원망 없이 대접합시다. 왜 원망 없이 대접해야 되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대접을 하면서 은근히 나중에 칭찬해 줄 것을 바라고 네가 나 이렇게 내가 너 이렇게 했는데 너도 나한테 뭔가를 해야지 이걸 바래요. 은근히. 예.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원망합니다. 아, 배엉망덕하고 말이지. 사람이 경우가 없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말이지. 돌아오는 것이 없다 말이지. 이게 이제 원망하면서 대접하는 건데, 대접하고 잊어버립시다. 예, 우리는 대접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고, 그걸 감사하고, 대접을 받아주니까 얼마나 참 좋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그걸로 만족을 하고, 싹 잊어버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도 알파를 하는데, 알파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무개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그런 생각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다 잊어버려야지. 다 잊어버려야지. 예.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청지기같이 봉사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지기같이 내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은사를 더 활성화시키고, 나는 무슨 은사 있다고,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은사라면은 열심히 그 은사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스케이트 잘 타는 김연아 선수, 은사가 뛰어나기 때문에 1등 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지요. 열심히 활성화를 하고 날마다 갈고 닦으니까 1등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뭐 하나는 1등 합시다. 한 과목만큼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몇 과목이죠? 9과목. 9과목 중에서 한 과목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한 과목은 잘 하셨던 분. 두 과목까지 드려야 되나? 아니, 한 과목 이상은 잘했었던 분. 손 내리세요. 아니, 왜 한 분밖에 안 계시네? 한 분만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한 과목 이상 잘하셨던 분. 좋아요. 냅둡시다. 그러면, 한 과목 이상의 재미가 있으신 분. 한 과목 이상의 재미가 있으신 분. 손 내리세요. 아, 왜 두 분 드시냐? 난 다 드실 줄 알았는데. 공부는 절대 싫어합니까? 할렐루야. 아니, 음악도 공부고, 체육도 공부잖아요. 인생 재미없게 사셨네요. 다양하게 재미를 느끼면서 삽시다. 국어를 공부하면은 국어가 재밌고, 수학을 공부하면은 수학이 재밌고, 제가 아쉬운 것이, 저는 이제 수학에는 별로 재능이 없기 때문에 수학은 제가 과외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인데, 형편상 과외를 못 받았어요. 딱 한 달 받았어요, 수학을. 기초만 가르쳐주고 말더라고요. 더 가야 되는데 돈이 아까워서 못 갔죠. 그래서 제가요, 사실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수학책을 못 버리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다녔다는 사실을 여러분, 제가 최초로 공개를 하네. 풀어보고는 싶은데 안 풀어지는 문제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책을 못 버리는 거야. 네. 천국 가서 제가 마스터 하려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게 할 수 없고,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제 취미생활 가끔가다 제 취미를 뭘 하냐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 수학 공식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수학 공식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길이가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가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수학 공식을 안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프로그램 길이가 길어요. 이렇게 기럭지가 이렇게 길어요. 제가 수학을 잘했더라면은 이렇게 짧게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테는데 이게 길어요. 제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학을 하는 사람들의 기분은 제가 조금 압니다. 왜냐면은 문제를 풀었을 때에 탁 엔돌핀이 막 솟아나거든요. 그러면 재밌어요. 아주 아싸.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제가 참 존경을 합니다. 저는 노래를 사실 잘 못해요. 음치입니다. 음치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못 느끼겠죠?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그렇겠어요. 제가 신대원 졸업을 앞두고 제일 약하고 참 자신 없던 부분이 이 찬송 인도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고생을 좀 했습니다. 기타를 배워보겠다고 한 2달 이렇게 띵동거리면서 신대원 졸업하고도 기타를 배워보겠다고 제가 했는데 다 포기했어요. 안타깝게 왜 포기했냐? 여기가 너무 아파서 포기했어요. 여기가 도저히 못 참겠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아픈 것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들 막 피가 나고 막 이렇게 퉁퉁 붓고 그리도 하더라고요. 나는 못 하겠는데
역시 은사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예. 그리고 제가 첫 번째는 얘가 너무 아파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 손가락이 다른 데는 괜찮은데 여기는 두꺼워요. 꼭 집으면은 두 개가 집어지네. 한 개가 집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못했습니다. 예. 할 수 없이 목소리밖에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광주에서 있을 때에 거금을 들여가지고 1년 동안 호남신대에 가가지고 성악을 배웠어요. 제가 레슨을 받았습니다. 예. 은사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교회에서 찬송을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교수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이거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나중에. 그래서 제가 도움을 그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한테 청음 시간에 이렇게 음을 듣고 그대로 따라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을 듣고 따라 해봤죠. 그때 그 교수님 피시고 있으면서 목사님 도레미파 솔라 시도나 도레미비 또 올라가야 되잖아. 저는 도인지 렌지 미를 해도 그게 도 같고 파를 해도 도 같고 그런데요. 참 창피스러운 일이죠. 다 잘할 수는 없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자기 은사를 가지고 나 은사 있으니까 나는 그까지 나는 연습 안 해도 다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더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더 좋은 것을 드립시다. 그렇게 하고 청지기 같이 봉사합시다. 주장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청지기 같이 봉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가,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은 너무 피곤한 삶을 삽니다.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누군가를 오늘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은 날마다 행복합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예.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고 누가 말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내가 말하는 것처럼 어제까지도 내가 그거 몰랐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내가 이 미련한 멍청이가 내가 이걸 깨닫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나는 다 알고 있었는데 너 모르니까 내가 얘기해 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 기분은 굉장히 나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스피커를 대고 나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래 내가 깨닫게 됐단 말이지.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러면 듣는 사람도 편안하게 듣고 말하는 사람도 재미있게 말하고 그렇게 되지요. 뭘 공급하려고 해도 뭔가를 내가 있는 것을 뭔가를 주려고 해도 이 내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데 우리 같이 나눠갖자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하나님 거라고 그러면서 나눠줘야지. 받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되지. 예. 내가 준다고 이렇게 하면은 받으면은 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줘야 되는데 난 그럼 또 부담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공급하는 것처럼 합시다. 예.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예. 초점이 나의 초점이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영광이 나의 어떤 목표가 되고 그러면은 그렇게 됩니다. 예. 그거와 같이 기쁜 것이 없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그렇게 피곤하고 짜증나고 왜 사람들이 내 실력을 안 알아줄까 말이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여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툼을 이기는 한국교회. 다툼을 이깁시다.
요즘에 제가 이제 고민되는 것이 그건데요. 왜 이렇게 다툴까, 사람들이. 안타깝다. 다투는 문제가 이게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이 너무나 오래된 고질병이고, 이 나라를 망치는, 한국교회를 망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다툼인데, 이 다툼을 어떻게 몰아낼까? 우리가 좀 희생을 합시다. 이 다툼을 좀 몰아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운동을 좀 일으킵시다. 다투지 않는 운동을 좀 일으켜서 다투지 않도록. 원래 다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겁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단어인데 사실은 다툼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게 경쟁입니다. 경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쟁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든지 다 좋은 건데 마귀가 이것을 더럽혀가지고 이걸 다투게끔 경쟁하는 마음을 다투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그래서 경쟁은 하나님의 것, 다툼은 마귀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순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다투지 맙시다. 여러분 그걸 결단을 하십시오. 나는 앞으로 절대 안 다투겠다. 나는 절대 안 다투어야 돼. 내가 경쟁을 내가 할지언정 나는 다투지 않겠다. 다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경쟁까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경쟁은 하셔야 됩니다. 경쟁합시다. 경쟁합시다. 두 분씩 경쟁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경쟁하세요. 경쟁하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나는 더 크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경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크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 막 박수를 쳐줘야 돼요. 당신이 오늘 이겼다. 오늘 이겼다는 얘기지 내일 이겼다는 얘기도 아니고 어제 이겼다는 얘기도 아니고 오늘 이겼다, 지금 이겼다는 얘기, 지금. 할렐루야. 1시간 후에는 내가 이길지 몰라요. 그냥 지금 이겼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겼다. 박수 한번 쳐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도 뭐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경쟁합시다. 잘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박수 쳐줍시다. 잘한다고.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얼마나 영광을 받겠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니 얼마나 내가 기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기뻐야죠.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 막 영광을 돌릴 때 짜증난다. 내가 저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시기 아니지, 시기. 다툼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애기 시기. 그쵸? 다투지 맙시다. 시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쟁합시다. 경쟁은 뭡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최고의 찬사를 보내면서 그 사람에게 칭찬하고 그리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합시다. 이게 경쟁이에요. 경쟁.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다음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은사를 이용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오늘 내가 찬양을 잘했으면 내일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내일은 더 훌륭한 어떤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갈고 닦아야죠.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경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쟁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투어야 경쟁해야, 이 잘못됐네.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 그러나 우리가 다투는 이유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약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다투는
마귀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예. 사랑을 하면은 안 다툽니다. 예. 사랑하지 않으면은 다투어요. 자, 그러면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툼의 불쏘시개 자기의.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기의에 대한 개념이 분명한데요. 자기의의 반대말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또는 예수님의 의를 말합니다. 여기에 의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문이죠. 오를 의를 말합니다. 오를 의. 오를 의자는 양자 밑에 옷 의자를 쓰면은 오를 의가 됩니다. 그것도 나의가 될 수도, 나아자가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사실은 옷이라는 뜻이 옷. 의를 옷 입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 옷 의 할 때에도 의도 의자고, 오를 의자도 의자예요. 그리고 같은 글자가 그 속에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뭘 말합니까? 여기서 자기의라는 것은 자기 옷이다 그러면 자기의 옷. 자기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나의 옷이라 그 말입니다. 내 옷을 예를 들어서 사모님에게 입히면은 이상합니다. 네. 안 맞아요. 같이 사는 사람인데도 안 맞아요. 저 사람 옷을 내가 한번 입어봤거든요. 못 입어요. 너무 이쁠 것 같아서 나도 입어봤는데 추해요. 예. 그렇습니다. 옷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기의가 그렇습니다. 자기의가. 자기의는 자기한테나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맞는 겁니다. 옷처럼. 예. 자기가 옳게 생각한다는 것을 자기의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상식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경험,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가 이렇게 편하게 입은 자기의 의, 자기가 옳게 생각하는 그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살죠. 어제 잠시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구석기 시대의 엄마와 신석기 시대의 엄마가 무슨 케이블 TV인가 뭐 거기 살짝 보는데 시골에서 사는 아줌마하고 도시에서 사는 신세대 아줌마하고 체인지를 해가지고 15일? 열흘인가? 하여튼 그 엄마를 바꿔가지고 살아요. 예. 이 구석기 시대의 엄마는 시골 꼴짝이 너무 꼴짝이 살아서 전기를 안 쓰고 삽니다. 와. 그렇게 하고 절대 찬 것을 안 먹어요. 따뜻한 것만 먹지. 예. 이 신세대의 아줌마는 나이도 젊고 신세대인데 차가운 음식도 좋아하고 피자 뭐 이런 거 햄버거 이런 것도 좋아하고 예. 서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니까 굉장히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 구석기 시대의 아줌마가 이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개혁을 일으키는데 샴푸를 없애고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된다 해가지고 샴푸 안 줘요. 괜찮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괜찮을 것 같아, 진짜. 예. 아무 이상 없대요, 진짜. 잘 감긴답니다. 이렇게 하고. 어차피 머리에 기름기가 막 묻어있는데 이게 그냥 찬물에다 가면 안 되는데 뜨거운 물로 감으면은 잘 감긴대요, 그냥. 샴푸 같은 거 할 필요도 없다. 환경을 보호해야지 왜 샴푸하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있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서로가 사는 방식이 틀리는데 같이 바꿔놓고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서로 이해가 돼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그렇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이제 한 가정 이혼 소송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둘 다 예수를 잘 믿는데
둘 다 다른 교회를 다녀요. 남편 교회, 아내 교회 이렇게. 남편이 왜 나를 따라서 내가 다니는 교회 안 다니냐 이거 가지고 계속 아내를 괴롭혔어요. 아내는 신앙에 자유가 있다 저저저만 해가지고 나는 이 교회를 떠날 수 없다 이거 안 떠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최종적으로 왜 그 교회를 안 떠나려고 그러느냐? 어? 그 교회 목사님 특별히 좋아하느냐? 그랬어요. 한숨을 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던데, 자기가 진짜 시골에서 시집을 갔는데, 시골로 시집을 갔는데 시골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목사를 교체를 하더래요. 시골 교회 주제에 2년에 한 번씩 어김없이 목사를 교체를 하더래요. 아무런 것도 아니고 아주 별것도 아닌 건데 그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목사를 교체를 하더래요. 의례적으로 교체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가 두 개로 갈라져 가지고 싸우더래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더래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우리는 그러면 교회를 떠난다 어쩐다 해가지고 또 좀 밑에다가 한 10m 밑에다가 교회를 또 하나 또 세우고 뭐 그런 식으로 막 하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나는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도시로 올라왔어요. 두 사람이 한 교회를 잘 섬기다가 남편이 자기 의에 안 맞아가지고 교회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내가 같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왜 못 나갈까요? 자기 의가 있어. 시골 교회에서 겪었던 그 자기 의가 있어요.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교회는 안 떠난다. 이게 나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된다. 이게 있어요. 착하긴 착하죠, 그죠? 네, 목사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교인이에요, 그죠? 그러나 자기 의지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가정이 먼저요, 교회가 먼저요? 가정이 먼저죠. 가정이 먼저죠. 나는 또 이렇게 얘기해도 그 무슨 말씀? 교회가 먼저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지요.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그 나는 목사인데 당연히 교회가 먼저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정이 먼저죠. 그래 남편이 잘못된 일로 해서 자기 의로 인해서 교회를 옮겼더라도 같이 가줘야지. 아닌데 같이 가줘야지요. 네. 그래서 그랬어요. 물론 같이 가주지 않는다고 구박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같이 가주지 않은 것도 잘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랬어요. 네. 다툼은 서로 다른 율법, 자기 속이 율법화가 돼버린 자기 의가 있어서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만 입고 있는 옷이 있어요. 그게 자기 의입니다. 자기만 옳게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말도 잘 들어봐야 됩니다. 네. 그게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SK 때문에 복잡합니다. 제가 핸드폰이 지금도 안 나오고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물어봤어요. 오늘 전화가 왔더라고, 저기서. 이제 개통을 하겠대. 그러냐고. 아유, 그러냐고. 그러면 언제 휴대폰이냐고 그랬더니 아직 모른대. 이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 왜 전화했냐고. 그랬더니 때가 돼서 전화를 했대. 그래서 왜 안 주냐고 그랬더니 삼성에서 수요일까지 입고를 철새까지 해주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 준대. 삼성에서. 어떡하니? 자기들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진짜 될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런데
나는 이만저만하니 옴니아 대상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랬더니 저기 고객님 뭐 옴니아 대상이 아니십니다. 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시라. 내가 옴니아 대상이다. 내가 옴니아 썼다. 진짜 썼다. 내가 거짓말 한 사람 아니다, 나. 그랬더니 상담원 아가씨도 저도 그랬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둘이 죽이 맞아가지고 왜 내가 그럼 대상자가 아니냐 이걸 가지고 둘이 논쟁을 벌이다가 둘이는 같은 처지여가지고 서로 이거 왜 그러냐 말이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윗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거 합리적으로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좀 나에게 설명을 해라. 그래서 좀 있으니까 또 연락이 왔어요. 따르릉 와가지고 선이 이렇고 후가 이렇고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쭉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맞죠.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제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 양반 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대요. 또 그 양반이 얘기 안 했을 때는 저하고 상담원하고 둘이 막 같은 처지여가지고 막 삼성이 왜 이러지 모르겠던다고 막 내가 지금 SK에서 근무해주지만은 진짜요, 저 진짜 아무 혜택 없습니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 얘기 들어보면은 그 말도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분이 저를 이제 좋게 보셔가지고 고객님만큼은 우리도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끼워주겠대, 나는. 물론 무조건 그 사람 마음대로 끼워주는 게 아니라 뭔가 또 이제 이유가 있어서 이제 특별히 그것을 해서 자기가 알아서 이것은 대리점에서는 그냥 옴냐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개통을 하라고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나머지 20만 원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고맙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끊었는데 모르죠. 또 다음 주 수요일 돼봐야 올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달라요. 내 생각이 그럴듯한 것 같지만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지,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터넷 어떤 그 동호회 제가 이렇게 자주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글 같은 것 쭉 보는데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주차를 해놨는데 도로를 점령해가지고 쫙 큰 교회인가 봐요. 그래서 도로를 쫙 점령하고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무슨 특권이 있느냐,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특권을 있다는 생각을 하느냐, 이게 뭔 짓이냐 이러면서 또 해필이면 또 자동차 그 앞에 그 번호판에다가 A4 용지에다가 예배 중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놨네. 그 많은 차를 세상에. 그래 이게 뭔 짓이냐 하면서 쫙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여러분 구청과 협의를 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한산할 경우에 도로가 막히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주차를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주차를 하도록 허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물론 번잡하고 이런 데 말고. 교회 측에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쭉 했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그걸 막 사진 찍어가지고 뭐 고발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교회 측에서 아마 이제 예배 중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번호판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구청과 협의하에 한산한 도로일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랬더니 당장에 또 그 밑에다 누가 또 댓글을 달기니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쭉 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번호판에다가 그렇게 단 것은 불법입니다.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댓글 그렇구만요. 맞습니다. 번호판에다는 하지 말고 다른데 이렇게 해서 이해를 시켰으면 좋을 텐데 뭐하러 그 번호판에다가 그것을 달아가지고 모텔 들어가는 자가용도 아니면서
두고 보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측에서도 이제 할 말이 있겠죠. 하도 사람들이 그 번호판을 찍어가지고 이제 구청에다가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하고 막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그거 가리려고 이제 번호판을 이제 가려놨나 본데, 그러기보다는 교회 측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주차장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그런 마당이니까 안내 표지판을 크게 써서 군데군데 놓던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지혜롭겠다 생각해요. 하여튼 간에 사랑이라는 윤활유가 없는 곳에 빽빽한 자기의가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되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자기의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만의 의니까 자기는 맞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굉장히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의는 굉장히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요. 진짜 몰상식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또 다른 자기의가 나타나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는 자기에게만 맞추어진 옷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일터에서는 규칙 자체가 고무줄 같아요. 오늘 내가 물건 잘 팔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놨잖아요. 내일 다 바꿔질 수 있습니다. 가격도 바꿔질 수 있고. 일터에서 규칙을 빨리빨리 바꾸지 않으면 망하죠, 그냥. 그리고 또 자기의는 질서보다 앞서지 못하고 생명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부부에게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남편의 질서에 자기의로 맞섰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자기의보다는 질서가 먼저죠. 아무리 그 남편의 이력을 보니까 좀 화려합니다. 한 교회에서 1년을 못 버텨요. 다른 교회로 또 가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잘 압니다. 가가지고 이전에 있던 교회 막 비방하면서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새로운 목사님은 어떻게든지 성도 하나라도 더 잡고 그러려고 비율을 맞춰줍니다. 그러면은 헌금 한번 세게 합니다. 그러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또 직분도 맡깁니다. 뻔하죠 뭐. 저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합니다만은 뻔히 아니까 속을.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순진해가지고 다 그렇게 해요. 아주 훌륭한 열성이 있는 집사님 한 분 오셨다고 이러면서. 또 안수 집사 또 그 받았거든요. 이렇게 안수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개 교회 안수 집사 출신이라 그러면은 뭐 안수 집사 좀 됐으면은 얼마나 참 그러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맡기는 거죠. 그랬더니 그 부인 말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충성하기로 서약을 하고, 아직은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충성하기로 약속을 하고 안수를 줬대요. 충성 안 했으니 안 안수 집사지. 안수 집사 이렇게 안수 받고 일주일 후에 나갔대요. 그러니 더 이제 이 부인의 이제 마음으로서는 뭔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이제 이렇게 되면서 나는 안 나간다. 가려면 니 나가거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열심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막 자기 말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어디 교회가 성도 말을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지 뭐 교인들 바라보고 나가면 내가 얼마나 창피스럽고 초라해 보여요. 안 그래요? 왜 권사님 뒤따라갈까 내가 권사님? 어떻게 장로님들 뒤따라갈까요 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목사가 어떻게 교인 뒤를 따라가냐고. 하나님 뒤를 따라가야지. 근데 그분이 그걸 이제 아마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그렇게 착각을 해요. 자기 의로 이렇게 이것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목사님은 글쎄요 집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이 목사님이 내 말을 안 듣네. 안 되겠다. 다른 교회로 또 옮겨야지. 또 옮기는 거야. 또 옮기면서 이제 아니 목사님 아니 선이 이렇고 후광이는 이거 아닙니까? 막 집사님 말씀 들으면 그러고 아니 근데 저 교회 목사님은 말이지 이만큼 이렇게 그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그 교회 정착을 해요 또. 이게 참말로 저도 한번 된통 당한 적이 있어요. 난 그런 줄 몰랐는데 믿음이 좋으신 어떤 여자 집사님이신데 세 분 목사님 가운데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 물론 우리 교회 교회는 아니에요. 자기가 가는 교회 자기 형부가 또 목사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자기가 아는 목사예요. 가운데 자기는 딱 있으면서 내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 형부 목사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형부 목사 저기 김도규 목사가 이러저러 하던데 그러면 근데 이제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내가 했던 좋은 말은 쏙 빼고 자기 의에 안 맞는 것만 막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형부 목사는 김도규 목사 그럴 뿐이 아닌데 왜 그러지? 그건 하여튼 아닌 것 같아. 하여튼 그러면은 맞지 내 말이 맞지. 근데 이제 그 양반 또 뭐라고 하면 또 자기 담임 목사님 쪼르르 목사님 저기 아무개 목사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거 맞아요? 그리고 그때 담임 목사님 그래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목사님 집사님 이해를 하세요. 그럼 또 저한테 와가지고 또 이 세 사람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짓을 하더라니까. 나중에 내가 알았잖아. 내가 호되게 야단 쳤죠 내가. 목사 데리고 놀지 마십시오. 제가 했던 말 10마디 했는데 그 중에서 5마디만 쏙 골라먹기 식으로 베스킨라빈스 같이 이렇게 골라 뽑아가지고 모 목사한테 가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러 하던데 맞냐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내 말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을 다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들었는데 목사님이 소개될 먼저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해야 목사님이 이렇게 올바른 지도를 해 주시지. 어디 이단 목사가 아닌 다음에야 자기 목사의 자기의 어떤 그 책임감도 있지. 엉뚱한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쁜 짓이에요. 자기 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그런 짓이에요. 교인들 일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개 집사! 나 같은 권사, 나 진짜, 나 그렇게까지 얘기할 줄은 몰랐네.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자기 의로 오해를 해가지고 전하잖아요. 또 그러면, 막 그랬어요. 세상에, 나 그렇게 안 맞네. 그럼 또 쪼르르 또 그리 가가지고 또, 권사님! 아무개 집사요. 내 진짜, 내가 얘기할 때는 이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세상에 이런 말까지 하대요. 세상에 그 집사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세상에 그래요? 알았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게. 자기는 근데 정당해요. 자기 의로 하니까 정당해요. 자기 의로는 정당하죠. 근데 그게 아니죠. 어디 자기 옷을 저기다가 입히고 여기다가 입히고 막 그래요. 아닌 겁니다. 질서에서도 이건 망가진 거고 일단 모든 자기 의는 질서에 순종을 하셔야 되지 내 의가 질서보다 더 높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합니다. 일단 자기 의에 어긋나면은 막 질서고 뭐고 막 들이받아 윗사람들도 막 들이받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닌 이상은
잠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십계명을 어긴 것이 증거로 드러날 경우만, 그것도 교회에서는 당회에다만 얘기를 해야 돼요. 당회에다만. 왜? 당회만 사법권이 있어요, 교회에는. 그리고 당회는 철저하게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개인에게 그런 어떤 사법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판단하는 어떤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당회도, 장로님들도 잘 들으십시오. 장로님 스스로의 의 가지고는 절대 판단이 안 됩니다. 당회를 열어서, 당회를 열 때 장로님들끼리만 앉아가지고는 또 절대로 그건 말하면 안 돼요. 당회 자체가 목사님 플러스 장로예요. 아시죠? 그게 우리 교단의 법입니다. 네. 장로님들끼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10명, 20명 모아서 얘기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 목사님이 한 분이라도 안 들어가면은 그 당회는 무효입니다. 우리 교회 총회 법이 그래요. 그래서 질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 자기 의보다도 질서가 더 소중하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의를 막, 자기 의를 막 이렇게 들이밀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도 보세요.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잖아요. 명백한 이것은 십계명도 어기는 거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유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저가 나보다 더 의롭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자기의 인권을 위해서.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나의 의보다 더 낫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내 며느리보다 내가 더 나쁜 놈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둘 다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누구는 뭐 그러니까 천국 가고 뭐 지옥 가고 뭐 그런 거 얘기하기 전에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지가 않아요. 생명 앞에서는. 그리고 여러분, 의에는 층계가 있습니다. 살모사 아시죠? 왜 살모사입니까? 엄마를 잡아먹고 이렇게 엄마 배를 터치고 그러고 나서 엄마를 잡아먹잖아요. 이런 세상에 배은망덕한 동물이, 이런 동물들은 다 없어져야 되죠, 그죠? 아니요. 그 세계에서는 그게 도덕이에요. 그게 의예요. 네. 살모사들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정당해요. 당연한 겁니다. 네. 사마귀들은 교미하고 나서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습니다. 그게 사마귀입니다. 네. 어찌 이 세상에 이룰 수가 있을까? 새끼들이 애기 아빠를 잡아먹다니. 그래요? 안 됩니까? 그게 사마귀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마귀만큼은 마귀가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충 이놈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놈들? 불법 점거를 하질 않나? 내 양분 다 뺏어먹지 않나? 이거 어떻게 해, 이것들을? 어? 괜히 괜히 이 세상에 없어도 될 존재들이 막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회충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모기 이놈 진짜 나쁜 놈이지. 어? 피 뽑아가는 것까지는 좋아. 거기다 왜 병균을 집어넣냐고. 여러분, 그런데 다 이게요, 같은 논리입니다.
요즘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자비하냐. 여리고성 아예 그냥 다 죽여버리고 아말렉 사람들도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말했지. 이렇게 잔인하냐 말했지. 그래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나쁘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우리 사람들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그렇게 따진다면야 8명 남겨놓고 다 죽여버린 하나님 그렇죠? 네, 애굽 군대를 세상에 홍해 바다에 다 집어 쳐넣어버렸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쓰나미 뭐 머리를 갈 것도 없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쓰나미를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셨지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하나님에게 대입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죠. 하나님은 심판주의시거든요. 사랑도 많으시고 그리고 정의로우신 분이기도 하지만 심판주의시기도 하거든요.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왜 다투느냐. 그 도구가 뭐냐, 다투는 도구가 뭐냐. 자기의예요, 그냥 자기의. 자기가 옳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다투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툼의 원인이 미움과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의는 그럴듯한 옷에 불과하고 사실은 그 옷 속에 미움과 교만이 숨어 있어요. 사랑하면은 절대로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미움과 교만이 숨어 있으니까 다투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투는 말을 나올 때 괜히 나 당신 미워 그렇게 얘기하기 너무 쑥스러우니까 당신은 이만저만하니 이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미워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미움과 교만이 다툼을 일으키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밉다 생각하면 절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지 못한 내가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는 하지 못할 망정 가가지고 막 쿡쿡쿡 찌르잖아요.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너무너무 잘하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또 우로우시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 목사님들끼리 다투잖아요. 와, 3차 전쟁 납니다. 제 친구들이 다 목사들이잖아요. 되도록이면 안 다투는데 성질 건드리고 서로 다투잖아요. 와,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일반 집사님들 다투는 것은 저리 가라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들이 다 튀어나오면서 총천연색으로 다투어요. 목사님들이. 질립니다. 한번 그 다투는 모습을 보면 다시는 저 친구 만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릴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다투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 친구들은 다투면 그 다음날 술 먹고 화해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투면 왼수된다고 그러잖아. 목사들끼리 다투면은요, 한 사람은 지옥 가 있어, 그 다음날. 왜 이랬습니까?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의가 너무너무 좋은 자기 의로 변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잘 사용해 먹어요, 아주. 다툴 때.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더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 내가 먼저 회개를 하고 다투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논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논쟁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에요. 논쟁 자체가 마귀적인 겁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리더가 아니거나 질서가 아니면 삼가해야 됩니다. 연합은 영적 전쟁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툼과 연합에는 분명히 상벌이 있습니다. 다투는 자에게는 벌이 임할 것이고 연합하는 자에게는 상이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됩시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툼입니다. 절대 다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정체성 또는 자신감, 이게 부족하면 연합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의 뒤를 추종해야 할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연합이 안 돼요. 아, 저 사람이 내 앞장서면 내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정체성을 잘 확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간단하죠? 답은 항상 간단합니다. 은혜를 먹으면 죄인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은혜를 먹으면 죄인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의인 됐을 뿐이에요. 그냥 죄인인데, 사실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인 되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은사로 누군가를 섬겨야 될 사명자입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죠. 예. 섬기려고 하는데 연합이 안 될 리가 없죠. 주장하듯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예, 내가 대장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은 제가 보니까 가장 겸손한 자를 쓰든지 아니면 쓰기에 합당한 자를 골라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토사도이기 때문에 되는 방향으로 사람을 골라서 사용을 하십니다. 지옥 갈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려면 쓰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그냥 사용만 하실 뿐이에요. 예. 교만한 사람도 제가 사용하는 것을 봤어요. 그냥 합당하니까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나중에 지옥 가든지 말든지는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이 다 지옥, 아니 천국 가고 다 의로운 분이다.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아주 도벽이 심하고 맨날 도둑질하는 사람이 달리기를 너무너무 잘해. 누구보다도 달리기를 잘해. 올림픽에 누가 나가야 될까요? 잘 못 달리는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나가야 될까요? 도둑질 잘하는, 달리기 잘하는 놈이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일단 올림픽인데, 그렇죠? 가서 일단 1등을 해야지. 하나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네. 엄청나게 은사자에게는 은사자인데, 이게 바람기가 좀 있네. 어떡하겠어요? 그 바람기 때문에 지옥은 갈지라도 그 사람의 은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노타치인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는가 몰라. 요즘 서태지 때문에 말이 많던데, 서태지 팬들, 서태지 이해나고 어쩌고저쩌고 더 이상 내가 서태지 내가 노래 듣는가 봐라. 그런 팬 없어요. 이혼하든지 말든지야. 개인적인 일이지 뭘. 노래만 열심히 불러다오. 그렇죠? 무슨 상관이요, 그냥. 그게.
그게. 한두 명 이혼해?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과 다 의절할래요? 이혼에 서태지가 재미있는 얘기를, 누구 여자 측에서 이혼 소송을 걸어왔어요. 그래? 나는 정당한데 네 너무하는구나. 막 고소를 했어요. 세월이 지나서 저쪽에서 고소를 취하했어요. 그러나 서태지는 나는 소송 취하지 않겠다. 끝까지 가보자. 내가 볼 때 서태지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감히 네가 나를 이렇게 고소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배신감이 드는 거지. 네가 돈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렇게 소송을 걸었구나, 이런 거.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다니, 이런 거.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어느 것을 하든지 어느 누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어느 누구하고 같이 친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거리면서 관계가 깨집니다. 네. 내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서태지는 뭐 인간 아닙니까? 평범한 인간이 노래만 잘했을 뿐이지 평범한 인간이에요. 그냥 뭘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추앙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냥 노래 잘했으니까 우리 박수 쳐주면 돼요. 조용필 노래 잘했잖아요. 그것만 생각합시다. 제일 건방지고 조금 마음에 안 든 조영남, 그 안에 막 너무 울리고 아주 또 저기 말투도 건방져가지고 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건방지고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노래는 잘하잖아요. 구수하게. 그냥 노래 잘하는 광대지 뭘. 더 이상 뭘 바래 거기서. 네. 그 양반 또 이상하게 또 이슬람교로 갔다고 그런. 원래 교회 다녔었어요. 그 안에 따라서. 서태지. 지금 조영남 얘기하고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태지가 가서 내 교를 만들어라 얘기한 것도 아닌데 지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어떡하겠냐고. 그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머금은 주인이라는 의식, 나는 별 볼 일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이런 의식,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 나의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누군가를 내가 섬겨야 된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연합이 안 될 리가 없죠.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사회에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교인들이 저 사람 말이야 여자 관계가 안 좋다 막 이러면서 끌어내리고 너무 비일비재하게 그런 짓을 했어요. 교회에서. 그런 거 가지고 연합을 방해하고 연합은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람이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의 도덕성이 잘못된 것일 뿐이에요. 도덕성이 잘못됐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말이 잘못된 겁니까? 이거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냥. 안 그래요, 여러분. 예. 도덕질을 잘해도 달리기 잘할 수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은사 활동하시는 분, 은사 운동하시는 분들 인격 제로야 이러신 분들 많아요. 몇 분 봤겠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은사 활동 안 하시는 분들도 인격 제로이신 분들 많아요. 예. 목사이면서 인격 제로이신 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 아니에요? 착각하지 맙시다. 아니에요. 나름대로 써먹습니다. 나름대로 다 하나님이 써먹어요. 우리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전아무개 목사님 있어요. 제가 일부러 말씀 이름을 안 전하는데, 왜냐하면은 그분이 단에서는요 욕을 해요. 가끔가다 뭐 아주 상스러운 욕을 안 하는데, 하여튼 이게 사람들이 깔깔 웃을 만한 그런 욕을 해요. 이게 안 되죠. 설교하면서 욕을 하다니. 저로서는 진짜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김도균 목사의 의로서는 그건 용납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해요. 근데 굉장히 설교를 잘합니다. 저도 그분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정말 그거보다도, 욕하는 것보다도 더 내 가슴을 아프게 한 건 뭐냐면은 골수 반공주의자입니다. 극우파예요. 극우파. 교계가 극우가 있는가 하면은 극좌도 있고 저처럼 중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극우가 하나님이다. 극우에서 좀 벗어나면 이것은 벌써 이단스럽고 이건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가슴 아파서 울었어요. 그분 설교를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 하면서 제가 거기서 회개를 하고, 이분이 이렇게 참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회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제가 울었어요. 제가. 그러나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지. 제가 그분 집에 한 5번인가 갔어요. 참 잘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하늘산 기도원 원장님 이름이 뭐더라? 이천석인가 만석인가 그 있잖아요. 그분도 욕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목사가 아니었나요? 얼마나 은사가 아주 강력했습니까?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은사주의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제발 이제 도덕 논란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죄를 짓자 그것은 아니고, 십계명만 우리가 잘 지키고, 교회에서는 당회에서 경찰 노릇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는 사랑으로 덮자. 할렐루야. 제발 우리 그렇게 합시다. 마지막으로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합시다. 다툼으로 인한 손해, 낭비, 가슴 아픈 것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치욕스럽기까지 하죠. 많은 사람들이 연합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연합을 얘기하면 그건 안 된다고, 힘들다고, 이게 되겠냐고, 우리나라는 안 된다고, 한국교회는 벌써부터 글러먹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네, 지불해야 될 대가가 크겠죠. 그러나 다툼으로 인한 손해보다는 덜할 거라는 저는 믿음이 있어요. 다툼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많을까요? 연합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많을까요? 손익계산을 해보자고요. 나는 한국교회가 다투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 또 손해본 것이 더 많다고 저는 믿어요. 그보다 10배나 손해 안 보면, 그보다 10분의 1 정도만 손해만 봐도 연합은 합니다. 연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있겠죠. 자존심 상한것까지 우리가 한번 다 넣어봅시다. 자기 정체성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나는 꼴 진짜 못 보고, 다른 사람 잘나는 꼴 보면 집에 가서 막 울고 이런 사람들, 내 마음 아픔까지 다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러더라도 우리가 연합을 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 열심히 우리 박수 쳐줍시다. 근데 진짜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도 박수 쳐줍시다. 예. 돈 내면서 박수 치라고 해도 한번 돈 내고 박수 치자고 우리가. 그것이 연합이 된다면 하자고 그렇게. 예. 연합해서 손해가 나도 우리가 하자고요. 절대 그거 손해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크고 자존심이 상할 것이며 결국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네. 한국 교회에서 연합하면 괜히 그냥 연합 예배만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연합에 대해서 모르니까 연합이 뭔지도 모르고 연합이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맨날 예배밖에 생각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러거든요. 예배는 차라리 같이 안 드려도 돼. 근데 목사님들이 연합하면 누가 설교하느냐, 누가 기도하느냐, 이런 것만 따져. 우리 교회 가는데 내가 설교해야지, 뭐 이런. 내가 설교 안 하면 어때? 제일 설교 잘하는 사람한테 설교하면 되지.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가서 열심히 설교 듣고 아멘 해주고 말이지, 막 박수 쳐주고 그러면 되지. 만약에 우리가 연합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아름다울 것이고 하나님 앞에 떳떳할 것입니다. 네. 손해가 나도 연합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손해가 났다고 칩시다. 그럼 어때? 좀 감당하지 뭘. 분열 때문에 난 손해보다는 덜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두 부부가 힘을 합하여서 열심히 사는 게 이익될까요? 둘이 찢어져가지고 재산을 나누는 게 이익될까요? 그래서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연합은 이상향이 아니라 영적 전투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말아야 될 성입니다. 연합의 성은 절대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풍요의 발판입니다. 네. 풍요의 발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명화 권사님하고 이제 신방하면서 참 이제 박명화 권사님네 식구들이 참 여러분 진짜 아름답습니다. 남자 형제가 몇 명이냐면 몇 명? 4명? 지금 같은 회사를 하고 있잖아요. 내외 정보 기술 소프트웨어를, 회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프로그래머가 따로 있고 그걸 이렇게 세일하는 세일즈맨 따로 있고 4명 가운데 사장 따로 있고 시간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형태입니다. 내 형제가 그렇게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여러분 박수 한번 합시다. 축복합시다. 여러분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예. 우리 이영인 장로님 댁도 이게 뭔가 조준비 두 지금 아들이 말이지 같은 너브로 지금 그죠? 할렐루야. 예. 연합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형이 앞서거니 동생이 앞서거니 하면서 형이 동생 도와주고 동생이 형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업계에서 예. 비밀이 새 나갈 것도 없잖아. 그런 데는 그 어떤 코딩하는 기술이 이게 굉장히 큰 비밀인데 이게 새 나갈 것이 없잖아요. 형제인데 최고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이게 엄청난 풍요가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 연합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강력하게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영적 전쟁을 하고
그리고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시간 연합의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가 연합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마치 성을 지키듯이 연합을 우리가 지키기를 우리가 결단합니다. 모든 다툼을 우리가 벗어버리기를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리게 이 시간 복을 내려주시고 연합의 기름을 더 강력하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